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장 14절로 이제 2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능히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쿠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안에서 영광이 영광이 대대로 대대로 영원 영원 무궁하기를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 계속 수요일은 여러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님이 이제 오순절날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시리즈별로 하고 오순절 우리 성령 감리 이 주일을 그 전부터 이제 우리 부활절부터 제가 수요일은 계속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시리즈별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 시대. 성령 시대면 예수님 시대고 하나님 시대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누구에게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들 소수만이 이제 이 성령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나 누구는 몰라요? 성령님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에게는 임하셨지만 그리고 제자들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성령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시대는 언제부터요? 오순절부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성령 시대라고만 말하는 거 아니요. 성령님은 오시면 누구를 증거하세요?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예수. 할렐루야. 성령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 예수.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제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은 누구 얘기만 하세요? 아버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시킨 것만 하고 있어.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이제 나에 대해 내가 한 말을 모두 깨닫게 하실 것이고 이제 너희를 아버지께로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그 하나님, 우리가 몰랐던 그 예수님, 그 분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성령을 받는데 사단의 방해도 있고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열매 맺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지만 여전히 이제 성령 안에서 맺어야 될 것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 뭐예요?
영어로는 사인이지만 이 표적들, 우리의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례적인 만남으로 끝난 것인지, 성령님과 동행해서 성령님은 이례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뭐하시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가요. 속이 강한 사람.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흔들린 사람이 안 흔들린 사람이에요. 즉 심지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욕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가난하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불안하단 말인 거예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서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 부유하게 살면서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남부럽지 않고 나는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그 가난한데도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 품에 갔지만 그 부자는,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그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더 오래 살아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uncountable. 셀 수도 없어요. 누가 더 불행한 사람일까요? 막상 거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자가 내가 더 불행하네, 내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나사로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았네. 여러분, 죽고 나서 후회하면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죽고 난 세계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제일 안타까울 때 복음을 전할 때 죽어봐야 알지 이럴 때, 아니 죽어봐야 알긴 맞지만 죽고 나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전하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누굴 통해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란 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알아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다는 건 증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그 증거다라고 하는데, 방언은 the sign이 아니라 a sign입니다. 하나의 증거예요. 아멘. 자, 방언도 하나의 증거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성령님이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 부족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사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어떤 자녀들이 학교를 가든 회사를 가든 당당해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나와 부모님 관계가 견고한 아이들일수록 어디 가면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애들은 이제 어떤 마음이 있어요? 겁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도 친구들이 함부로 돼요. 애들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얼마나 슬퍼 하실까, 내가 학교에서 두드리 맞고 오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누굴 챙겨요? 자기가 보호받고 자기가 케어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왕따 당하고 약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관계 좋고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은 다 든든하다. 그런 애들이 맞고 다닐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게 대부분 가난한 집 아이들.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어떻게 해도 부모님한테 말 안 할 애들. 부모님과 관계 안 좋은 애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누굴 건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 좋은 사람은 못 건드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애매한 사람 건드리잖아요. 출애굽했을 때도 아말렉이 누굴 건드렸어요? 제일 뒤에 처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모세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뒤로 처질까요? 아니면 앞으로 갈까요? 따릅시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갑시다.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뒤로 물러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어떻게 쟤 좀 만만한데? 만만하면 뭐 하게 돼요?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 만만해지려고 막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로마서 8장 16절, 이게 성령님이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냥 구원 받았다 하니까. 여러분, 한 유명한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대. 우리 읽어보고 먼저 합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내 영과 더불어, 내 속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 증언하니까 뭐예요? 증언하는 내 혼에, 내 지정의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죽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두려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목숨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 죽이는 사람, 그리고 지옥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넣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인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와요. 우와! 성령이 임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요. 그래서 제일 감사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 고치고 어떠니 70명이 와서 뭐예요? 우와! 하면서 막 놀라서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마귀가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야. 너네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알아. 근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뭘 기뻐하라고요?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당당함입니다. 아멘. 이 당당함은 마귀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이거,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한테 수백 명이 수만 명이 모인 그 집회에서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다고 확신한 사람 손들라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손드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못한 게 많아요? 잘한 게 많아요? 못한 게 많은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자신 있게 그 많은 사람 보는데 나는 지금 곧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이렇게 살아 천국 가겠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의 행위가 주체인 것처럼 우리의 행위는 상급의 주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상급 주신댔어요. 계산하신댔어요. 우리가 행한 믿음으로 행한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믿는다 하면서 주일 예배도 안 드려.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성경에 기초적인 거 하지 않아. 그 사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금 복음을 전해서 믿는 바는 이런 거야.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데 그냥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고 우리가 이제 오순절날 임하시는 성령으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제, 제가 영의 사람 했죠, 안에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왜 겁이, 여러분 안에서부터의 확신이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가 막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준다고가 아니에요. 분명히 난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를 못 믿지? 여러분, 그냥 하나 말 한마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에서 느껴지는, 같이 있다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 구원 받은 거 맞아?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갑자기 어떤 애가, 야, 너 지난번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너 나랑 싸웠잖아. 너 지난주 뭐 한다고 교회 못 갔잖아. 그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누가 증거해 주시니까요? 누가 증언해 주시니까?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를, 성령님이 임하면 이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거 반드시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근데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성령님을 늘 초대하지 않고, 성령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목사님과 아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저희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유씨입니다. 맨 마지막은 성이고. 그분이 어릴 때 영도에 있었어요. 아버지 영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셔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 너 예수 믿어? 믿어요. 믿지? 그래 너 교회 다니냐? 다니죠. 그러면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믿어. 있어. 이제 그 교리로 그냥 교리로 밀어붙인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모르겠는데 왜 남은 알아? 여러분,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안, 그 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정말 내가 나 어떻게 믿는지, 그리고 나서 이것을 고민하고 주님 앞에 물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거쳐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임하시면서 확증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됐다 치고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교리가 그래 돼 있잖아, 전도사님이 그래 얘기해 줬잖아. 전도사님이 얘기해 줘야 돼요? 성령님이 증언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증언해 주셔야 돼요. 아빠가 증언해 주고 엄마가 증언해 주고, 야 내가 니를 봤더니 니는 하나 믿는 사람이고 천국백세, 그걸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증언해 주셔야 돼요. 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증언할 때 우리는 확신이 생겨요. 모르신다면 여러분 주님한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구원받은지 나는 모르고 남이 알면 어떡하냐고. 그 믿음 갖고 여러분 승리하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걸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구원의 확신이 이제 죽어도 천국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님 임하고 나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해요? 그전에도 있었어요. 증언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웠어요. 그러나 무엇을 이길? 환경과 상황을 이길 확신이에요. 아멘. 사단의 공격을 이길 확신은 이것은 안에서 잔잔한 확신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1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가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 보수 이제 이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 성령의 이 은사보다 이 카리스마, 우리는 카리스마도 있어야 됩니다. 능력은 저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능력은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이 마음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칼디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음, 우리 육신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이제 성령님이 오셨고 이제 성령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옷을 주셨잖아요. 권능의 옷을 치면 우리는 믿음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제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품, 그래서 영어로는 godly character라고 하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격.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도 이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것에 이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서를 보면서 이 신의 성품은 주신 것을 뭐 하라고 했어요? 그냥 있으면 자연스럽게 변화된 데 했어요? 아니면 add, 영어로 add, 그리고 헬라어로는 어떻게 해요? 공급하라. 계속해서 주입하라, 공급하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뭐라고요? 계시게 하시옵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계속 물을 주고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혈기의 영 쫓아내고 미움의 영 쫓아내고 중독의 영 이런 것들 계속 쫓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이것들이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쪽의 영역에 또 우리는 계속해서 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또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이 능력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뭐예요? add. 영어로는 add고 계속 공급하고 물을 주고 믿음에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사랑이야. 할렐루야. 나에게는 즐거움의 기름 부음 부어질 뿐만 아니라 나는 늘 기뻐, 나는 늘 감사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순종 위에 역사하십니다. 나는 나음을 입었어 라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마다 성령님은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걸 순종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동일하게 또 뭐 하려? 너희가 이것을 더해라 권면하시고, 우리가 또 거기서 순종하면 성령님은 권면하신 분이 이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내 거다. 희락은 내 거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옆에 분에 물어보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까? 그럼 이게 여러분 거라는 거야. 공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고 계시게 하시고 뭐 하라고요? 이제 사랑으로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지도록 지식에까지 넘치는 사랑을 알도록 할렐루야. 이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이제는 베드로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하라고. 그래서 뭐예요? 나는 사랑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내가 이제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더 기름 부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의 기름 부음. 희락의 기름 부음은 히브리서 1장에 있잖아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앞에 있을 것들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만큼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 이깁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운동선수들 중에서 즐겁게 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도 이기기 힘들지만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그 고된 그 훈련도 어떻게 해요? 좋아서 하는 사람. 좋아서 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아서 합시다. 근데 좋아서 하는 사람도요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못 이겨.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희락, 화평.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 안에서는 이미 하나야. 근데 우리 혼 안에서는 아직 하나가 안 되고 불협화음이 많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너희도 하나됨을 지켜라. 즉 우리의 혼에서는 우리 몸으로는 계속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수마귀 이것을 깨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기에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못 갖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래 참.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하죠. 뭔가를 하더라도 금방 실증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도 금방 실증 내는 사람도 있고요. 요새 이제 MZ세대는 어떻게 해요? 핸드폰, 모바일폰부터 시작해서 옷, 그리고 유행 그런 것 때문에 돈 많이 써요 안 써요? 엄청 많이 쓰죠.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하고 착.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과 대할 때도 사람이 여러분 참 웃기죠. 자기는 이렇게 오래 걸려놓고 변화되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옆에 사람은 내가 말하면 바로 바뀌길 원해. 안 바뀌면 내가 말했잖아 하는데 저도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것만 제가 잘할 수 있는데 실수한 거 깜빡하고 실수한 거는 여러분 말해주면 바로 바뀌어요. 근데 말해도 안 바뀌는 것은 뭐예요?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지속적으로 오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몇 번 말해 하는 제목은 뭐예요? 쉽게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말해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서로가 힘들어요.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이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신 이 은사가 이 열매가 필요해요. 아멘. 그리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자,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이거는 self control. 지금 온 세상이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뭐 세상에서 말하는 테드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뭐 이런 강연 가면요 지금 대부분 다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 셀프 컨트롤에 대해서 이것이 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아니요, 창세 전부터 이걸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이 8가지 열매와 함께 9번째 열매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하세요. 당신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셀프 컨트롤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여러분 지금 이 9가지 이 가들리 캐릭터, 이 신령한 성품이 인격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카리스마틱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많은 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분들이 예수님은 이 2가지를 다 가지셨던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30세가 될 때까지, 특별히 만 12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면 주님은 순종하셨댔잖아요. 그때 마리아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성령의 열매의 이 부분을 여러분 18년간을 준비하셨던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카리스마틱하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임하심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즉시로 뭐 하셨다고요? 성품이 이미 다뤄져 계셨다는 거야. 성령의 열매들이 이미 있었다는, 그렇지만 이게 드러나지는 않았을 뿐이죠. 그런 분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카리스마틱한 거. 여러분, 우리에게서 성령의 능력은 이 2가지 양상으로 다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만 아파. 우리 이종서 목사님이 이제 성품은 이제 돼서 성도들은 왔는데 뭐 했대요? 이 카리스마틱한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요, 카리스마틱 능력은 나타나. 그런데 뭐예요? 이 열매, 이 영적인 이 캐릭터, 이 주님의 성품에 들어가는 이것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됐다가 깨졌다가 됐다가 깨졌다가 하면서 확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던 것 첫 번째 자리에 구원의 확신을 올려둬요. 성령님의 이 증거로. 2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가들리 캐릭터라고 말하면서 이 성령의 성품, 인격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은 인격을 계속해서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변화시키지 못하게 막는 이 경상도의 영, 혈기의 영도 뽑아내고,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뽑아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늘 부부싸움 하던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성령 받고 능력을 받고 나서 우리 부부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내가 뭐가 바뀐 것 같아? 그분은 전라도 남자였어요. 전라도 분도 좀 씬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전라도 분인데 한 명 빼고 다 씨더라고요. 안신 전라도 분 알죠? 누구? 누구야? 당신이 아시는 전라도 분 많이 모르잖아요. 같이 필리핀에 있었던 우리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고집은 좀 있지만 되게 온유하고 사모님한테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분들은 아주 제가 아는 분은 다 기가 세더라고요. 사모님들도 다른 이제 적극적인 분이신데 다들 길을 못 펴고 이제 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이 성령과 능력을 받고 이제 할 때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물었대요. 여보, 내가 바뀐 것 같아? 뭐가 바뀐 것 같아? 화를 안 내. 그리고 성품이 바뀐 것 같다. 주님의 성품으로 점점 바뀐 것 같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이 임하면 성품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진짜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너무 사역에 집중한 나머지.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에서는 목사님들이 능력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진자만 고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 관계가 다 회복되고,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진짜 능력은 여러분 캐릭터, 인격의 변화입니다. 아멘.
또 그것만 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것과 함께 이제 따라오는 것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알아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이 안 따라줘서 능력은 따라오는데 인격이 안 따라와서 깨지는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먼저 진짜 성령의 마음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안 좋은 것이 나가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거 다 뽑아내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 하고 싶었던 게 무엇입니까? 이제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능력. 어떤 능력이요?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복음을 전할 열정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뭐 하면요? 눈만 뜨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리고 이 패션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뭘 주세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하잖아요. 아멘. 너네들이 이미 증인인데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으로 옷 입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동일하게 뭘 하신다고요? 이제 능력을 보셔서 권능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치유와 이 축사는 따로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따로 간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따로가 아니라 뭐예요? 같이 갑니다. 할렐루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 때문에 뭐 했다고요? 복음을 더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따르는 표적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 확증하더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따르는 표적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확증해 준다고 말하는데 수많은 어떻게 해요?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이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능력이 따르면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주목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거 좀 내려놓고 뭐만 전하자고요? 말씀만 우리 같이 그랬잖아. 신해성사뿐만 아니고 이제 웬만한 데 다 이제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순복음조차 오순절조차도 어떻게 해요?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할까요? 원합니다 마지 안 나타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뭐 인격으로만 사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권능을 받아서 이제 뭐 하라고요? 내가 한 거 예수님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 번째로 나타나는 이 증거는 뭐예요? 우리가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거 이제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은 단지 그냥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확신이 생기고 내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심이 확신이 생기고 내 입에 불이 있고 내 손에 불이 있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전할 열정이 생기니까 주님 앞에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더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나타냈던 이 증거가 뭐예요?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드러난 증상이 뭐예요? 방언이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많은 교단에서 특히 오순절 교단에서 성령을 받아야지 방언을 해야지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아니요. 지금은 여러분 오순절 교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이제 똑똑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은 성령 받은 여러 증거 중에 하나. 지금도 제가 네 번째로 거론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3절만 보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자,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이면 처음 오순절이 말이죠. 지금 이게 베드로의 설교죠. 술 취했다니까 베드로가 술 안 취했는데 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예수님이 올랐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보고 뭘 보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걸 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성령에 취해서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서 와 하고 있는 걸 보아요. 그리고 무엇을 들어요? 방언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임해서 막 감격하는 모습, 사람들이 예배하는, 온전히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무슨 소리요? 방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비밀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방언을. 그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을 훨씬 더 많이 말한다. 그래서 은사로 오는 방언들은 통변을 통해서 사람에게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방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언도 은사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방언이 있고, 그리고 개인의 덕을 세우고 개인이 주님과 비밀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런 걸로도 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방언하는 걸, 방언을 많이 말해야 되는 걸 잘 아시죠? 방언을 많이 말하면 주님과 비밀을 많이 말하고, 그리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이 심지가 견고해져서 결국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캐릭터, 이 속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하신댔잖아요. 우리 영이 성령님하고 계속 교제를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언하시는데, 그 두 사람 나도 포함되니까 영과 성령이 계속 교제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더 강해지죠.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여러분, 오뚜기에 있는 추처럼 추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해요? 잘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쓰러져도 곧장 일어나요. 약하면 쓰러졌다가 한참 뒤 일어나죠. 그러나 아예 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근데 추가 있는 오뚜기는 어떻게 해요? 무거울수록 이제는 움직이지도 않아. 튼튼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비밀, 방언과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증거죠. 이 증거는 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열정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 우리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뭐만 하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떤 CCC의 그 목사님 누구시라고요? 김준고 목사님. 이분은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하면 무조건 답이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데, 맞죠? 그러나 우리가 그 증인 됩시다. 후배로 이어받읍시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뭘 내도 답이 뭐밖에 안 나와요? 예수.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우리 삼위 하나님 서로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분이에요. 아멘.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래서 뭐만 해도 아버지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그분을 드러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누구까지 사랑하게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근데 원수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해라고 했어요? must란 단어를 썼어요? 아니면 suggest라고 단어를 썼어요? I suggest to love your enemy 이라고 했어요? I encourage you to love your enemy라 썼어요? You must love your enemy라 썼어요? 성경은 must란 단어를 썼어요. 성령이 임한 증거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이 사람이 성령과 동행한 증거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돌파가 안 일어났냐고요? 왜 우리가 충만한 은혜들을 못 누리냐고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조금만 나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 못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가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에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5가지, 그리고 6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진리를 아는 지식. 우리 여기에 몇 절이었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18절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20절에도 뭐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아멘. 생각하는 모든 것 중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 아멘.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27절. 요한 1서 2장 27절.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전달자예요. 메신저입니다. 가르치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 받지 않. 그래서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 말씀 가운데도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예, 전달하는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다른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은 여러분 이게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누가 가르치냐고요?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 아무도 너희를, 그래서 우리는 전달해 주고 어떻게 해요? 이건 이런 거야, 저건 그런 거야 해도 실제로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 보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르치지 말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가르친 게 아니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것을 가르쳐서 마음에 새기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받는 자, 듣는 자, 배우는 자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받는 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저에게 대한 여러분 태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데살로니가서의 2장의 말씀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태도가 필요하고요. 성경에 있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것을, 그리고 전하는 자에게 정말로 불편함 없이 기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말씀 못 깨달아요.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가방줄이 짧아도요 똑똑해져요. 너무 좋아한다. 아멘. 저 뒤에 우리 예준이 한번 보세요. 예준이가 우리 가정에서는 증인이에요, 증인. 한글도 8살이 넘었는데도 한글도 잘 못 되고, 여기 왔는데 1년, 2년 지났는데도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요. 여기 500원짜리 이제 그 원형 탈모 생기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예준이는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야. 못 알아들어서. 몇 년이 지나도 우리 진원이 같은 경우는 어디 가도 대장 노릇한다고 이제 be quiet 이러면서 막 그 반에서 대장이었어, 대장. 선생님이 얘는 자기보다 분명히 1살 많은 사람들하고 올리는데도 선생님이 얘들아 조용히 있어, 선생님 잠깐 갔다 올게. 그러면 애들은 그때부터 떠들까요, 안 떠들까요? 떠들죠. 그럼 그때부터 이진원이 돌아다니면서 be quiet, be quiet, teacher told be quiet.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딱 보니까 애를 다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불러서 진원이 하면 안 그래도 되는데 너무 선생님 편에서 이제 반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처럼 영어가 술술 나와. 그리고 예지도 이렇게 대화하는 건 좋아. 공부하는 건 안 싫어해갖고 선생님 맨날 숙제 안 해온다고 하지만 애들하고 친하고 좋아서 율동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걱정되겠어요? 우리 예준이가 제일 걱정되잖아. 그런데 성령 받고 은혜 받더니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천재가 되고 있는 거야, 점점.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하면서 이제 네 주님 기름 부심을 받았는데 그거 하나님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계속해서 더 충만해지자라고 또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다 특히 우리 아내랑 저는 그것을 봤어요. 한글도 안 떼지고 구구단 가르치다가 막 우리 둘 다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한글 가르치다가 구구단 가르치다가 영어 가르치다가 뭐 불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우리 불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는 저희가 미성숙하고 그래서 뭐 그러면서 안 울고 그러다가 500원짜리 생기면서 여보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예준이한테 잘해주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화 안 내고. 그런데 오늘 순간부터 여러분 지금도 국어 실력은 우리 셋 중에서 제일 뛰어나요. 인정? 네. 공부 실력도 영어 실력도 수학 실력도 이 3명 중에서 제일 뛰어나요. 이진호는 동의 안 해요. 내가 제일 뛰어난데. 자,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한이가 아멘 제일 크게 한 것처럼 우리가 가방끈 짧으나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가장 밀어난 것,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뛰어나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야고보서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능히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신방하는 권사님들은 가방끈 짧아요. 초등학교만 나온 분들 많아요. 그런데도 한번 말하면 어떻게 해요? 천상일 쓰고 그분한테 붙잡히면 어떻게 해요? 다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회로 끌려왔어요. 끌려와서 그들도 은혜 받고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이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언변에 고린도 교회에서 언변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지식에 넘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다니엘도 10배의 지혜를 받은 것처럼 요셉에게도 지혜가 부어지고 총명이 부어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딸린다 싶으면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뭐예요? 구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구하지 않아요. 왜? 많은 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은 구하는데 이 가들리 캐릭터, 주님의 성품, 인격은 안 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공급 계속 하라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사람 안 바뀐다, 사람 성품 안 바뀐다, 타고나는 건 죄의 성품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 신의 성품을 받았어요. 그 거짓말을 믿고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구하잖아요. 바뀌어야 되는데 말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말로 못 바꿔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바꿉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공급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뀌고 있어요. 할렐루야. 화나는 게 되게 많아요. 오히려 이제는 뭐예요? 사모님한테 워 화내지 마요. 누구한테 다른 어떤 영역을 볼 때 이전에는 제가 오히려 더 화내서 우리 사모님이 뒤로 물러나 있었어. 그런데 어떤 영역이 있었는데 이제 사모님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보 참아. 오히려 이전엔 제가 못 참았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여러분 참는 능력도 생깁니다. 인내하는 능력도 또 무엇보다는요 똑똑해지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마귀가 거짓말 친 거네. 그러면서 뭐하고 싸워야 될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다 똑똑이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똑똑해집시다. 아멘. 여러분 하늘이 지혜를 받고 하늘의 능력을 받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데 안 똑똑해질 수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보다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진짜 학자들이 다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학자들, 최고의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나와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다 나오냐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학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알죠?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뭐해? 유대인들을 되게 많이 뺏겨요. 그리고 이 세상에 똑똑한 거. 그런데 일제시대 때 여러분 우리나라 수학은 여러분 누가 갖고 온지 아시죠? 일본에서 배운 거예요. 일본에서 배운 거. 단순 암기식. 일본에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수학 공부해라고 학교에서 한 방식을 여전히 우리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학자 이렇게 있는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일본에서는요 벌써 20몇 명이 나왔대요. 역사적으로 이런 수학 과학자 같들이.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세상에서 이래 돌아가는 수학의 원리로 애들을 가르쳐. 근데 우리는 단순 암기로 가르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령 받았어요? 일본 교회가 성령 받았어요? 한국 교회가 성령 훨씬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뭐 하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 그런데도 뭐예요? 한국말로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학 1등들이요. 암기는 잘해갖고 중학교 수학까지는요 전 세계 1등 한국. 고등 수학이랑 이제 대학 수학으로 가면 한국은 거의 뒤쪽으로 처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로 수학 안 배운 애들은 한국말로 수학 안 배우고 어릴 때부터 유학 가서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수학 배운 애들이 한국 사람들은 다 반에서 1, 2등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수학 배우고 간 애들은 이 수학이나 이 과학 쪽으로 가면 뒤처지더라는 거예요. 못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첫 단추를 잘못 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원리로 다시 이 땅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 다시 거듭났기에 여러분을 다시 새로운 것을 공급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듣고 와서 사람 성격은 안 바뀌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성품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저는 그 얘기를 막 듣고 왔다는데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아니잖아.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부으셔서 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를 안 구하고 매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구하는 게 치유의 능력 구하고 축사의 능력 구하고 뭔가 카리스마틱하게 보여지는 걸 구하고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이 능력을 구하지 않으니까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너희가 참여한 자 되기 때문에 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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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하라 공급하라 이것도 너네 거라고 말하는데 이걸 더 먼저 앞에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뒤로 둘더라는 거예요. 함께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자, 그것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름 부음이 이제 우리로 이제 주님에 대한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 그러니까 성경을 더 알고 싶으면 많이 읽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읽은 이 내용을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3절도 띄워주세요. 이 읽은 내용을 우리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칼디아란 마음 가운데 기록해 주세요.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주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3장 3절 고린도 후서 3장 3절이요. 그래서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쓴 것이라는 거예요. 돌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육의 마음판 칼디아에 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성경 많이 읽으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뭐 하면요, 동일한 성령 받은 사람 많이 말씀 많이 읽은 사람이 더 깨달아지겠죠. 그러나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보다 성령을 깨달아서 한 번 읽는 게 성령님의 도움을 안 받긴 게 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어떻게 마음에 새겨져야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했던 것처럼 마음에 믿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건데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고백해야 돼요. 혼자서 하면 정신통일이 돼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 거짓말하는 사단을 쫓아내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한 번의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그래서 같이 믿음의 고백 그냥 막 자다가 막 일어나서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백은 1시간 기도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도 비몽사몽 가는 경우가 있는데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아멘.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 즉 이제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스피릿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홀리 스피릿이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뭐한 사람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즉 Holy Spirit made us holy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의 피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영에서는 떠나지 않죠. 우리 몸에서는요. 우리가 잘못된 말과 행동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 거룩하신 성령의 불은 소멸이 되어져요. 그래서 소멸하기 위해서는 우리 거룩함을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죄 짓는 거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핸드폰 사용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말들을 하려고 해.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 부정적인 것이나 안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봤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 충만한 사람 고개를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거룩하신 주님을 계속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끼리끼리 모인다 하죠. 남 험담 많이 하는 사람은 뭐예요? 험담한 사람끼리 모여요. 칭찬하는 사람들은 칭찬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끼리 모이죠.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부모님이 누군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만나왔는지 어떤 사람과 친한지 그걸 보면 이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 후임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이 보여주지 않는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 특히 케네시의 목사님은 그 사람 집 앞 잔디를 본대요. 이 사람이 정말 자기를 잘 가꿀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잘 가꾸는지, 그리고 그 사람 방에 들어가 본다는. 그러면서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저도. 자,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셔서 질서의 하나님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제 방을 볼 때마다 주여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방이 더럽다면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근데 그 사람한테 이 방이 꼬라지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열받아 해요. 화내요. 니는 잘하나 이렇게 싸우니까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당연히 사랑 안에서 청소해야 됩니다 얘기해 줘야죠. 왜냐면 근데 기준이 달라요. 제가 여러분 남아공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맨날 아프리카의 친구들과 유럽 친구들이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 시간 때문에 싸워요. 유럽 사람들은 1분 늦어도요 늦은 거야. 근데 아프리카 사람은 한 30분 늦어야지 늦은 거야. DTS에서 모임을 하는데 8시까지 모이자 하잖아요. 근데 늦잠 자서 다들 7시 50분에 일어났어. 그러면 이 웨스턴들이나 한국 사람들 뭐예요? 50분에 일어나면 뭐 할까요? 10분 동안 그냥 세수만 대충 하고 양치할 시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칫솔만 하고 이렇게 뭐 하다가 아니면 못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아프리카 애들은 딱 깨우니까 뭐 하냐면 딱 타월을 딱 들고 욕실로 가. 샤워를 해. 그리고 몸에 바를 거 다 바르고. 그리고 이제 10분 전에 깨웠잖아요. 딱 동시에 깨웠지만 웨스턴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딱 모임 장소에 와 있어. 그때부터 이제는 뭐예요? 입에서 SBS가 나와. 왜 안 오냐고. 똑같이 일어났는데 왜 안 오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또 데리러 가요. 그러면 이제 딱 샤워하고 딱 우통 까고 딱 나와서 이제 몸 말리고 있고 드라이기 하고 있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곱슬머리니까 이제 뭐 해야 된대요? 콤 해야 된대. 막 그러면서 막 지금 다들 표정이 안 좋아. 걔네들한테 막 하도 컴플레인 많이 들으니까 제가 거기에서 막 중재한다고. 저도 모르게. 그럼 저보고 폴, 왜 넌 항상 우리한테 앵글이 돼 있냐는 왜 항상 앵글이가 돼 있냐는 거야. 그래 나중에 끝날 때 어쨌든 너희 문화를 우리가 다 이해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걔네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1-2시간 늦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 있으면서 이제 그걸 바꾸려고 애를 썼지만 30분, 10분 이런 늦는 거는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그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르니까 늘 싸우는 거야, 그 때문에. 그리고 또 자매와 형제와 싸우는 기준이 또 있었어요. 자매는 뭘 하면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라는. 근데 형제들은 거기서 형제가 이제 한 6명이면 자매가 2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자매는 늘 왜 안 치우고 있냐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한다고 빨리 가라고. 우리가 여기 빌려 쓰는데 깔끔하게 한다고 계속 또 싸우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는 깔끔과 안 깔끔. 우리는 이게 나름 깔끔한 거다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자, 그러면서 시간 때문에 웨스턴들하고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 공간의 청소나 이런 것들은 여자와 남자로 싸우고. 지금은 여자 남자 상관없이 이제 좀 다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 이 다른 기준이, 그런데 여러분 같아지려면 누구가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거 더러운구나 깨닫기 전까지는요 안 바뀌어요. 그냥 이제 예의상 안 싸우기 위해서 그래 안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안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내 기준에는 안 더러운데 근데 누구 사람 눈에는 기준에 엄청 더러워. 그래갖고 더럽다 좀 치워라, 더럽다 좀 씻어라. 나는 내가 안 들었는데 왜? 그 냄새 난다는데 나는 냄새 안 나. 사람이 이 정도 냄새 나야지 이러면서 기준이 다르면. 근데 이 기준을 갖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
저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저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뭐예요? 유대인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을 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내가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도 내가 자유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아가.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 약하게.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점점점 닮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저도 청소나 이런 것들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맨날 허물 벗듯이 벗는다고 혼나고 니 결혼하면 절대 그러지 말아라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러고 우리 딸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저보다 좀 도가 지나쳐요. 자, 그러나 기도만 하면 주님이 뭐예요? 성령님이 치워라 마음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계속 충만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더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은 또 뭐예요? 같이 사는 분이 이 같이 사는 분 안에 맞춰서 어떻게 맞춰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죠?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오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우리 사모님이 그걸로 닥달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이제 결혼하면 또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맞춰가면 살겠죠. 남편이 막 이거 너무 깔끔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맞춰 살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너무 더럽지 않은 선 안에서 서로가 좋다는데 뭐 하겠어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작은 누님 집 가면 먼지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치울 게 하나도 없대요. 가면 그냥 앉아서 쉬다 온대요. 그런데 우리 큰 누님 집 가면 간 날부터 오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대청소해 치고 오신다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하하호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럼 누가 더 행복하지 않은 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행복하다 하는데 근데 기본적인 이 선은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 거룩한 주님은 우리와 더 오랫동안 계속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우리로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니 뭐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깔끔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요 깔끔해야 돼요. 아멘. 똑똑한 사람과 계속 대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똑똑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누구랑 같이냐 따라서 우리는 달라져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닮아가게 되고 서로의 장점으로 어떻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단점 닮아가지 말고 용납하고 서로의 장점을 닮아갑시다. 우리 성령님은 최고의 장점을 가지신 분이세요. 아멘.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증거는 예수님을처럼 닮아가냐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 우리 삶에 이 방금 말했던 7가지가 다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성령의 인격, 성령의 성품. 세 번째가 뭐예요? 복음에 향한 열정과 능력. 아멘. 네 번째가 방언. 다섯 번째가 뭐?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여섯 번째가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일곱 번째가 거룩함. 여러분 이 부분들을 성령님이 임함이 여러분 안에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오셨는데도 아직 이게 안 이루어졌다. 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기름 부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 안 된다. 계속 기름 부으심 구하시고 계속 이 말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든든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도 든든하셨어요. 왜?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옷 입혀준다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아는 귀신을 쫓아내는 병자고 이 수준이 아니라 진짜의 능력은 이 7가지
더 나아가서 성경에 있는 더 많은 열매들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모든 신령한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주여 이 증거들이, 주여 이 열매들이 주여 내 삶에 우리 교회에게 다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더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했음에도 받지 못함은 이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더 부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안에 주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주여 예수님의 비전,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바라바 컨트롤하라 예수. 주여,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너에게 성령이 오시고, 내가 떠나면 너에게 다 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구하지도,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많은 분들이 능력은 받았는데 이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인격은 소유했는데 능력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성령이 오신 이유와 성령이 오신 목적과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못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여, 우리는 성령이 오신 목적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그래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증거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으세요. 더 기름 부으세요. 우리 안에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들, 이 세상에 있는 잘못된 이론들, 교리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교회에게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에 대한 바른 이론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면 무슨 열매가 없는지, 이 열매가 없다면 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더 성령님을 구할 수 있도록, 더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임해주세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어줘 이 7가지의 모든 열매들이, 증거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우리 성령님은 균형을 갖추시는 분, 우리 성령님은 이것을 균형을 갖추시는 분, 우리 성령님이 이걸 균형을 갖추시는 분.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좀 한국 교회를 위해 좀 기도합시다. 이 모든 것을 같이 소유하는 교회를 찾기가 힘듭니다. 어떤 데는 카리스마틱하게 나가고, 그래서 보여지는 능력에 대하여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없는 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아무 능력 없는 교회. 그리고 이 성품을 소유하는, 이것을 또 중요시 여기는 열매를 강조하는 것은 또 저거는 귀신 노름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공격하고, 주님은 이것을 다 누리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의 이간질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이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가 잃어버리고 혹시 여러분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한국교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이 삶에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